우리 좌우 옆에 분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냥 갈 수 없잖아. 그냥 갈 수 없잖아. 그냥 갈 수 없잖아.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양육 받고 가야지. 양육 받고 가야지. 오늘 성령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새가족 양육, 새신자반 양육 12번째 12강인데요. 우리 성령님은 누구신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배웠던 내용들을 잠시 복습해 보면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빈칸에 적어보시면 예수님은 성령님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그리고 뜻은 위로자, 돕는 자입니다. 위로자, 돕는 자. 빈칸에 쓰시면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돕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의미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성령님은 첫 번째, 성령님은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1번 빈칸에 써보시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본능대로 살게 되어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으면 본능대로 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본능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양육이 다 끝나고 나서 한 성도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후 예배에 말씀을 듣고 나서, 양육을 듣고 나서 이제 무단횡단을 못하겠다고, 여기 앞에 건널 수가 없다고, 꼭 횡단보도를 멀지만 저 돌아서 횡단보도를 지켜서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오후 예배 때 듣고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해요? 무단횡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나게 하신다. 성령님께서 생각에 나게 하신다.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책망하심으로 인도하십니다. 책망하심으로.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목적은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해서이다.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은 진리의 길에서 벗어날 때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책망하심으로 인도해 가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어떤 한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목사님 살 좀 찌셨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시면서 목사님 목이 없어지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이 원래 없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원래 목이 없었어요. 저는 병원 갈 때만 목뼈가 있는 걸 확인하고요. 목이 꼭 보여야지만 있나요? 목이 어딘가에 붙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이 꼭 마음속 깊이 이렇게 붙어 있는 사람도 있지요. 목이 꼭 몸통과 머리를 이어주는 게 아니라 머리와 이 마음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라고 제가 말을 해주고 싶었지만 말을 해드리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저에게 그 성도님을 통해서 살 빼라고 하시는구나. 책망하시는 거구나. 책망의 소리로, 성령의 음성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바른 길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고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 그래서 오늘 주제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우리가 신학교에서도 이 조직신학,
성경에서 삼위일체를 배울 때 제일 증명하기 어려운 게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빈칸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죠. 그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이미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어요. 성령님이 함께 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있었던 말씀, 태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도 태초에 계셨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함께 계셨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함께 태초부터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우리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라고 말할 때 나 자신을 혼자 얘기하는데 우리라고 하지 않잖아요. 나라고 하지. 그러니까 여러 명이 있을 때 우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수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히브리어 단어로 이야기하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엘로힘이란 단어, 이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힘이란 단어는 항상 복수 형태로 사용됩니다. 항상 복수 형태. 그래서 한글 성경에 봐도 우리가 만들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엘로힘은 항상 복수 형태로 사용됩니다. 단수 형태로 쓰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주어가 복수 형태면 동사도 복수형 동사를 써야 돼요. 영어도 그렇잖아요. 독일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주어가 복수면 동사도 그에 맞는 복수 동사를 써야 돼요. 그런데 특이하게 주어 이 엘로힘은 복수인데 항상 동사는 단수 형태를 씁니다. 주어는 엘로힘, 복수인데 만들었다, 창조하다 이런 동사는 단수 형태를 씁니다.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세 분의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시지만 또 한 분이시기 때문에 동사는 단수로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주어는 복수로 쓰지만 동사는 단수로 한 분이시기에 그렇게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2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거기 빈칸에 써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 하나의 실체이신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세 위격이 하나의 실체이신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삼위일체 이해가 확 되시죠? 한 번에 이해가 확 되시죠? 반응이 너무 없으시네요.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막 머리가 막 아픕니다. 벌써 아파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위일체란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지만 또한 세 분이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면서 또한 세 분이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흔히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한 명의 사람이 세 명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도 하고요. 지금 여러분과 같이 이 새신자반 양육을 같이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집에 가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집에 가서도 설교를 할까요? 다른 종류의 설교를 하겠죠. 강야에 외치는 잔소리, 그런 설교를 합니다. 집에서는 제가 남편이고 또 아빠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들이기도 합니다. 저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죠. 이렇게 삼위일체를 설명을 합니다. 김윤성이라는 사람은 하나인데 목사이기도 하고 아빠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설명도 사실은 완벽한 설명은 아닙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 자리에 있을 때 저는 가정에서는 아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목사로서 이 자리에서 그 역할들을 감당할 때 저는 가정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집 두 공간에 존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또한 세 분이시기 때문에 각각 다른 곳에 동시에 사역을 감당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시고요. 그 성자 하나님은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받는 것처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견인, 인도하시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한 분으로만 존재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한 분 하나님이시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하늘은 비어 있어야 됩니다. 하늘은 비어 있어야 돼요.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세 분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사역도 감당하시면서 그 동시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다 다른 역할들을 감당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려고 물에 계십니다. 물에 계실 때,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자 하나님은 물에, 땅에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계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어디서 내려오시냐? 하늘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늘에 계셨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어떤 소리가 나냐?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역은 나누어져 있지만 동시에 다른 곳에서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세 분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이시면서 또한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 분 한 분만 바뀌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이시면서 또한 한 분이시다. 목사님 말장난하십니까? 세 분이면 한 분이면서 세 분이고 세 분이면서 한 분이고 그게 그거 아닌가요? 약간 좀 다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세 분으로만 존재하면서 한 분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그 세 분은 결국에 세 종류의 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 분으로만 존재하고 하나가 되시지 않는다면 그들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다른 신인 거예요. 세 종류의 다른 신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 분이시면서 동시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세 역할, 각각 세 가지의 역할, 다른 종류의 사역을 하시면서 그 세 분의 역할 가운데 분열이나 다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 되고 통일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 분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세 가지의 다른 사역을 하시면서 동시에 세 곳에서 다른 곳에서 역사하시면서도 그 세 분이 동시에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만유를 통일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의견이 상충되지가 않아요. 분리되지가 않아요. 분열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면 만유를 통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면 써보세요. 만유를 통일하실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한 분이어야지만 만유를 통일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세 위격을 갖고 있으나 하나로 통일이 되지 않으면 의견이 서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의견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통일이 안 되죠. 분열이 일어나죠. 나는 좀 생각이 다른데, 나는 조금 이런 생각이 있는데 서로 의견이 조율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세 위격이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성은 각자 다른 역할들을 하되 그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그 사역 안에서 하나 되고 일치되는 것을 언제나 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것은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하나님은 분열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속성과 성향은 하나됨에 있어요. 하나님 자체가 그러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여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여러 사역을 감당해요. 그 여러 가지 사역들이 다 있고 각자의 위치가 다 있지만 결국에 그것이 하나가 돼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 안에는 분열이 있을 수 없어요. 그 안에는 분리가 있을 수 없어요. 그 안에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줘야 될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한 분인데 세 분이고 세 분인데 한 분일 수가 있습니까?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비유를 한 적이 있어요. 태양이 하늘에 떠 있잖아요. 태양이 하늘에 존재하는데 태양으로부터 비치는 빛이 이 땅을 밝게 비춰줍니다. 태양이 땅에 비추면 우리가 낮이라고 하고 그리고 환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빛이 온 세상을 밝게 비춰줍니다. 근데 이 태양이 빛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밝게 비춰주는 것뿐만 아니라 열도 나오잖아요. 뜨겁잖아요, 태양이. 그래서 엄청 뜨거운 열기가 나와서 태양이 뜨겁게 비추는 곳은 엄청 더워요. 그래서 날씨가 요즘 막 더웠다가 추웠다가 막 하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덥고 태양이 비추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온도가 또 떨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은 하늘에도 존재하지만 이 땅에는 빛으로도 존재하고 열로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 10km 정도 하늘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로 10km 정도 올라갔으니까 태양과의 거리는 더 가까워진 거예요. 더 가까워졌으니까 더 뜨거워야 되잖아요. 태양과 가까워졌으니까, 뜨거운 태양과 더 가까워졌으니까 더 뜨거워야 되는데 실제로는 어때요? 지상부로부터 10km 정도 더 올라가면 한 영하 50도 정도 돼요. 영하 50도. 영상 아니고요. 영하 50도 정도 됩니다. 더 추워져요. 더 추워져. 이상하죠? 태양보다 더 가까워졌는데 더 추워져요. 온도가 더 내려가요. 그러니까 태양은 빛으로 존재해요.
하늘에 존재하고 이 땅에 빛을 비춰요. 근데 그 열로서 존재하는 그 태양은 땅에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땅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태양은 하늘에 떠 있지만 빛으로 존재하면서 동시에 땅에서는 열로서 존재한다. 그 열은 땅에서만 경험할 수 있다. 근데 이 설명에도 약점이 있어요. 약점. 뭐냐면 공간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공간에. 그러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쪽은 태양의 영향을 안 받아요. 지구가 도니까. 그래서 태양이 이쪽을 비추면 지구의 반대편은 태양의 영향을 안 받고 어둠과 이제 밤이 오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한 분이 세 분이고 세 분이 한 분일 수 있을 수 있는가? 정말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진짜 간단한 방법. 예전에 이런 진해의 믿음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진해의 특징이 있잖아요. 다리가 많다. 진해의 다리가 몇 개인지 아세요? 저도 잘 모릅니다. 어느 날 진해가 지나가는데 구더기가 진해를 보고 깜짝 놀랐대요. 구더기는 다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해를 보니까 다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제가 이제 목 있는 사람을 보면 놀라는 것처럼 구더기가 진해를 보고 이제 다리가 너무 많으니까 놀랐어요. 셀 수가 없을 만큼 다리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다리가 그렇게 많은데 그 다리가 하나도 엉키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엄청 빠르게 타타타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넋을 잃고 구더기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진해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진해야, 너 어떻게 다리가 그렇게 많은데 한 번도 순서가 엉키지 않고 그렇게 잘 다닐 수가 있어? 너는 도대체 너 다리를 어떤 순서로 움직여?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순간 진해가 엄청난 고민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았던 거거든요. 내가 오른쪽 네 번째 다리부터 움직이나? 한 번도 고민을 해보지 않았던 그 질문을 받아보니까 너무너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오늘 교회에 올 때 남자분들 중에 혹은 오늘 바지를 입으셨던 분들 중에 오늘 바지를 입을 때 내가 왼쪽 다리를 먼저 넣을까 오른쪽 다리를 먼저 넣을까 혹시 고민하고 어젯밤부터 혹은 일주일 전부터 계획을 세우시고 입으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오늘 교회 갈 때 우리 안내위원이 주보를 나눠주는데 주보 나눠줄 때 내가 왼손으로 받을까 오른손으로 받을까 아니면 이 오른손에 집게 이렇게 손으로 받을까 아니면 왼손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받을까 이렇게 계획하고 고민하고 받아보신 분 계세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시고 그냥 본능적으로 받으시잖아요. 본능적으로. 그런 문제인 거예요. 진해도 그런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질문을 받아보니까 내가 어떤 순서로 다리를 움직였지? 라고 하다가 이제 내가 걷는 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내가 어느 순서로 다리를 움직였는지 도저히 이제 걸을 수가 없는 지경에 오게 된 겁니다. 다리를 움직이는 순서를 생각하니까 이상하게 어색해져요. 그 순간 오히려 다리 없는 구더기가 부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다리가 없었으면 이런 고민도 없었을 텐데. 그때 진해에게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걸은 적이 없었는데 다리를 움직이면서 내가 이렇게 순서를 몰라도 잘 걸었는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자 이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다리를 움직이는 순서를 몰라도 내가 그동안 잘 걸었잖아. 그냥 믿음이 있었잖아. 그래서 진해가 걷기 시작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진해가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걷는 것은 다리를 움직이는 순서를 내가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구나.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걸으면 되는 거구나 라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떠한 설명으로도 사실은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어떠한 신학자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완벽하게 어떠한 논리로 어떠한 학문으로도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강아지의 수준에서 사람이 두 발로 걷는 것을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강아지의 시선으로 보면
사람은 원래 두 발로 걷는 그런 존재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원래 두 발로 걷는 존재구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원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구나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존재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입증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의 대상인 겁니다. 하나님은 입증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의 대상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의 대상이다.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성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부연 설명을 해드리고 이런 예화를 드리고 이런 예시를 해드리는 거지만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지가 않다. 그 완벽하신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충분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가장 좋은 것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라고 믿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신 분이시니까. 세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이어야만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어야만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도대체 왜 중요한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실 때만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관, 여러 가지 신관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신관이 쭉 있는데 그 신관들의 발전하는 그 단계들이 있는데 예전에 이 땅에 수많은 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신관이 있어요. 첫 번째 그게 뭐냐면 다신관이라고 해요. 다신관. 이 땅에 수없는 많은 신들이 존재한다. 다신관. 그래서 1번의 빈칸에 다신관이라고 쓰시면 돼요. 다신관. 이 땅에 수많은 많은 신들이 존재한다라고 믿는 것, 그게 다신관이에요. 산에도 신이 있고요, 산신이 있고 마을마다 거리에도 수호신이 있고 이 땅에 온통 신이에요. 그래서 바위에도 신이 있고 나무에도 신이 있고 이 땅에 저기 바위가 있는데 사람 얼굴 모양이 약간 비스무리하게 생긴 바위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바위도 신이고 그 지역마다 그 마을을 지키는 그런 우상, 그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신들을 막 섬겨요. 옛날에 그 마을을 지키는 그 나무 막 신이 있어요. 그런 그 신들을 섬기는 것, 그게 다신관입니다. 그래서 이 다신관의 특징은 그 지역, 그 마을만 지켜요. 그 마을만 지키다 보니까 다른 지역을 넘어가지 않아요. 얘네들끼리 다른 지역을 넘어가지 않아서 아주 철저하게 동업자 정신이 아주 투철합니다. 딱 숭이동이면 숭이동만 딱 지켜요. 그 옆에 다른 지역은 넘어가지 않고 딱 우리 구역만 딱 지켜요. 넘어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자기 구역만 딱 지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일신관. 일신관은 뭐냐면 다신관에서 조금 더 발전한 그 지키는 지역이 조금 더 넓어져요. 동네가 아니라 이제 국가 이런 개념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뭐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다곤 신을 섬기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게 바로 이 일신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를 섬겨주는 거예요. 여러 신들이 존재하지만 특별히 우리나라는, 우리 국가는 바알 신을 선택해서 바알 신이 우리 나라를 지켜주는 거야 라고 믿는 게 일신관이에요. 일신관. 그래서 이 나라를 지켜준다고 하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신들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이기는 나라가 바로 신이 더 강력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그 말도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범신관이 있어요. 범신관. 그건 뭐냐면 모두가 다 신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신. 천하 만물의 모두가 다 신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신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결국에 그 말은 다 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범신관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오직 한 분만이 신이다. 신은 딱 한 분만 존재한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신관, 우리가 믿는 유일신관입니다. 유일하다, 유일신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관은 바로 유일신관입니다. 본래부터, 이전부터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지역만, 어느 특정한 동네만, 나라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유일신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 유일신관이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 분의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그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시라면 이 유일신관이 성립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 위격을 갖고 계시지만 한 분이시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이, 유일신관이 성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삼위일체가 아니라면 아마 삼신관이 되겠죠. 세 분의 하나님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먼저 인도한 것이 바로 홍해 앞입니다. 홍해를 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간 이 출애굽하면서 이 애굽 생활을 하면서 애굽의 그 문화에 젖어 있었거든요. 애굽의 그 신관은 다신관의 세계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갖 신들이 잡다하게 있었어요. 태양신이 있고 그리고 바다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신 것도 각 그 재앙마다 있는 그 우상과 그 신들을 무너뜨리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 홍해 앞에 가시면서 바다를 갈라주십니다. 그러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바다도 내가 통치하는 거야. 이 바다도 내 손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바다도 통치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홍해를 건너 시내 광야로 들어갑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세요. 이 하늘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핸드폰 울리잖아요. 이 핸드폰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막 울리잖아요. 그러니까 물도 막 광야에 물이 마실 게 막 없었어요. 그때 광야에 마실 물이 없는데 반석을 치니까 막 반석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이 땅도 반석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하늘과 바다와 이 땅, 핸드폰까지 다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삼위일체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모든 광야 생활 속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이실 때만이 하나님 한 분을 부르는 것으로 족하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실 때만이 하나님 한 분을 부르는 것으로 족하다라는 겁니다. 한 분이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부르는 것으로 족하다. 힌두교, 특히 인도 가면 신들이 엄청 많아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에 관련된 신을 찾아야 됩니다. 이 문제를 총괄하는 신이 누군지 알고 그 신들 앞에 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지속적인 신앙심, 지속적인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문제는 요 신, 요 문제가 생기면 이 신, 요 문제는 요 신, 그때마다 다 달라지니까 지속적인 그 신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가 생길 때만 그 신한테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만 그 신 앞에 가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의 유명한 신앙인 가운데 우치무라 간조가 있죠. 이분의 회심기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본은 잡신이 많아요. 그런 우상들, 이런 문화들이 많은데 이분이 옛날부터
어린 시절부터 이런 신앙이나 이런 그 신에 대한 그런 믿음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을에 있는 그 신, 그 다음에 동네를 지나갈 때 있는 그 신, 그리고 바위에 있는 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연구하고 그리고 조심하고 그리고 그 신들을 섬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어디를 가든지 이 동네를 지나가면 그 동네에 이 동네를 주관하는 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한테 경배하고 이 신한테 무언가를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연구해요. 그리고 이 골목으로 갈 때, 독쟁이를 넘어갈 때는 어떤 신을 해야 되고, 이 숭이동 뭐 할 때는 어디를 해야 되고, 요 도화동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그 지역마다 신들이 다 다르니까 그 갈 때마다 내가 어느 지역을 가려고 하면 그 지역을 주관하는 신이 누구인가를 다 연구하면서 그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신한테 내가 이 거리를, 이 길을 지날 때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나다녔대요. 여러분, 얼마나 피곤해요. 동네마다 다 다른데 신이 다 달라요. 그럼 갈 때마다 이 신 저 신, 그럼 지역이 좀 이런 표현 해서 죄송하지만 그 신이 나와바리가 좀 넓으면, 예? 그러면 좀 편할 텐데, 나 좀 이렇게 좁으면 이게 갈 때마다 한 걸음 두 걸음 갈 때마다 계속 이게 뭐 기도문을 바꾸고 그 원하는 걸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한, 그러니까 너무너무 피곤한데 어느 날 이 우찌무라 간조에게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들린 거예요. 선교사님을 통해서 한 가지 소식을 전해 들리는데, 한 분이신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우찌무라 간조가, 아니 이 동네 조금만 벗어나도 이신 저신 이렇게 다 섬겼는데, 아니 이 온 우주를 주관하는 신이면, 아니 그분한테만 내가 경배하고 그분만 믿으면 내가 그럼 편하게 살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분에게만 내가 구하고 그 한 분만 믿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한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믿으면 다 끝나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보다 더 감사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믿으니까, 하나님 한 분만 부르니까 그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와 성자 하나님의 역사와 성부 하나님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한 분만 부르면서 족한 인생을 그가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때때로, 이럴 때는 성자 하나님 불러야죠, 이럴 때는 내가 성부 하나님 불러야지, 내가 이럴 때는 성령 하나님 불러야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 가지의 위격을 갖고 계시지만 동시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불러도 그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성령님과 성부 하나님의 역사가 동시에 함께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불러도 우리 안에는 놀라운 그 세 분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요. 그러기에 삼위일체가 중요한 이유, 한 분 하나님만 불러도 만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러기에 성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님 안에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그 한 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해 된다라는 것, 우리가 오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